이 땅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인기 있는 스타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잊혀지고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더라고요. 한때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또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합니까? 제가 어제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곧 시들해진다. 그런데 그의 영향은 생전보다 사후 100년이 지나서 더 커졌고 500년이 지나서 더 커졌고 1000년이 지나서 아예 유럽을 완전히 정복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그를 추앙하고 있다. 그의 인생과는 지금 또 인류를 매혹하고 있고 수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그의 영향은 혜성의 꼬리처럼 역사를 휩쓸며 예술, 과학, 정치, 의학,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긍휼과 용서와 희망을 가르쳤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의 초상화도 그의 조각도 하나 없다. 생김새를 묘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세계 예술의 가장 빈도 높은 주제가 되고 있다. 영화에서 그의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무수히 많고 그에 관한 노래는 너무 많아서 세를 수가 없다.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그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의 이름으로, 심지어 성난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그의 이름으로, 결혼식에서 짝을 지어줄 때도 그의 이름으로,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이를 보낼 때도 그의 이름으로 보낸다. 그는 글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지성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를 향해서 글을 썼고 그를 향한 책은 도서관에 넘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대 등 사실상 서구 학문의 교육 체계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만들었다. 온갖 병원, 온갖 구제기관들이 다 그의 운동을 통해서 태동되었다. 그가 누구인가? 존 오트버그가 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한 정치인들 많죠. 유명한 정치인들, 심지어 독재자들 가운데 저 38선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올해 몇 살이다. 그 몇 살이다가 뭔데? 그분이 오시고 몇 년 후에 너가 태어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몇 년생인데 그 몇 년생이 뭔데? 저는 1961년 5월 23일 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1961년이 지나고 제가 태어났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게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서도 자기는 몇 년생이라고 말을 해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입혔던 예수. 역사의 AD와 BC를, 역사의 두 동강이를 만들었던 그 예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온 날로부터 몇 년 후에 태어났다라고 말했던 역사의 주인공. 그런데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가 이렇게 영향력을 입혔다면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 4대 성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모질게 고통 속에 죽은 자가 없어요. 가장 고통 속에.
심지어 예수님은요, 당시에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그를 따르는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로마를 뒤엎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에세네파처럼 저 광야로 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대제사장과 손을 잡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빌라도와 손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십자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었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로마 군병들을 한순간에 다 몰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는 매를 다 맞았습니다. 찌르는 창에 다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춘, 아니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아니 한순간에 풍랑을 잠잠케 한 분이, 한순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이 왜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만이 우리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3대 피자, 여기도 지나가다 보니까 피자헛, 도미노 뭐 많더라고요. 이 피자 업계에 세 주자가 있습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 도미노 피자는 가장 빠른 배송, 전화만 하면 바로 배송. 그런데 가장 후발주자로 등장했던 파파존스가 있습니다. 보니까 피자 업계를 정말 피자헛과 도미노가 다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파존스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피자 업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좋다. 적어도 피자는 음식이다. 음식은 일단 맛이다. 나는 다양한 메뉴로 승부하지 않겠다. 나는 빠른 배송으로 승부하지 않겠다. 나는 맛으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가장 후발주자였던 이 파파존스가 계속해서 피자헛과 도미노를요, 지금 계속해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왜? 음식의 본질이 뭐냐? 음식의 본질은 다양한 메뉴가 아니다. 음식의 본질은 빠른 배송도 아니다. 비록 다양한 메뉴가 없을지라도, 비록 빠른 배송이 아닐지라도 나는 맛으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 예수 믿어서 마음 편하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뭔가 착하게 살고.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 땅에서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뭔데요?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모른다. 수십 년, 골백 년을 다녀도 십자가를 모른다.
나 교회 다녀서 복 받고 나 교회 다녀서 착하게 살고 당신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뭔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느냐고요?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라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은 왜 사시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니까 도덕과 결별했더라고요. 민생 경제를 보십시오. 모든 민초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한숨과 주름살만 늘어납니다. 새해가 바뀌었다고요? 새해가 바뀌었니까 여러분들의 경제는 좀 더 나아졌습니까? 새해가 바뀌었는데 무엇이 더 나아졌습니까? 새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어느 날 야자수 나무 밑에 토끼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야자수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놀란 토끼는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뛰니까 노루가 덩달아 뜁니다. 노루가 뛰니까 사슴이 뜁니다. 정글 아는 말이죠. 예. 이 토끼 한 마리 때문에 뱅글뱅글 돕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집에 와서 또 식사를 하고 또 잠을 잡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정글에 동물들이 도는 것과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사람이 직장을 가니까 직장을 가고,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을 낳고, 여러분, 우리가 정글 속에 뱅글뱅글 도는 동물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라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글 안에 동물들이 도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멀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세상은 아주 말이죠, 사랑의 홍수시대, 드라마고 영화고 뭐 노래고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다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더 고독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더 방황이 되고 내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본질 사랑,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사랑. 그 사랑이 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단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에로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에로스. 뭐라고요? 에로스. 에로스.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냐?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해, 이 사랑입니다. 여보 사랑해, 이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이 에로스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의 궁핍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궁핍, 자기의 궁핍.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도 내게 없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자기의 궁핍을 채우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그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가 딱 채워지면 공상의 날개도 상상의 등불도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 가장 단명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목을 메고 있는데 이 사랑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목을 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 간의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벽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파벌을 만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 속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계급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 한나라당인가 뭐 새한국당인가 무슨 민주당 당 이렇게 이런 어둠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 스톨게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 이 스톨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스톨게 사랑은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톨게 사랑은 자기 사랑의 연장선 속에 자기 사랑의 하나의 실천일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 1서에 기록된 사랑 아가페 명사입니다. 18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가파오 동사입니다. 동사로는 28번이 나왔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나의 궁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궁핍을 채워주는 희생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의 심장을 찢어서까지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야,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야 에로스가 에로스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배제시키고 에로스 사랑 단명하고 거기는 신음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에로스가 서로 사랑되어지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아름다워집니다. 필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레오의 우정 간의 사랑도 아가페의 범주 안에 있으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너무 우애롭습니다. 스톨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스톨게 사랑도 너무나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라서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자,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두 번째는 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인간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하는, 이 사랑.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자기 궁핍을 채우는 이기적인 인간적인 사랑, 그거 말고 파당을 짓고 자기의 어떤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벽을 만드는 그런 사랑 말고, 결국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친한 사람들 왜 친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칩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사랑이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궁핍을 채우는 사랑이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다 여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비록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감수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한 분이 우리나라에 손양은 목사님이 계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까지도, 그 원수까지도 다시 내 아들로 삼아서 키워내는 이런 사랑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게 조금만 손해가 난다 싶으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자기의 이기심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사랑에 대해서, 그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왜 사랑해야 하느냐. 제가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에는 4가지 단어가 있다. 아멘. 4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어떻게 우리가 왜 이 사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많은 것 중에서 사랑은 하나가 아니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사건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반이 있고,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 바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내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인자예요. 아멘. 그런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천을 했어요. 그 실천을 누가 했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다 제멋대로 살아왔어요. 제멋대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 원인자신데 말로만 더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계시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원인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실천한 분이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자이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속하면은 원수가 있을 수 없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만 속하면 여러분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미움이 올라오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본질인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나?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식. 따라서 합니다. 신분의식.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사랑의 원인자이신 그분이 영으로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잘 들으세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군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무슨 짓을 했는데? 처음부터 살인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제대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계속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예. 누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느냐? 너의 소속이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왕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왕자가 자기 나라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그 병 전문의에게 보냈습니다. 미국의 의사가 이 왕자를 맡았는데 이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왕자에게 병을 낫게 하면 도대체 얼마의 치료비를 받아야 되나? 얼마의 치료비를 받아야 되나? $5,000.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왕자의 병을 고치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친구가 말합니다. 야, $5,000가 뭐냐? $50,000는 받아야지. 그래서 되겠냐고.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내가 이 중동 이 왕자를 고치면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굿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 굿 아이디어가 뭐냐? 청구서에 금액을 적지 말고 신분에 맞게 치료비를 달라고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이 의사가 왕실에다가 치료비는 신분에 맞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냈더니 $75,000를 보냈더라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75,000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형제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테마공원에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여자들이 지나가는데요, 옷을 고상하게 입고 하이힐을 신고 가는 사람은요, 걸음걸이가 고상하게 걸어요. 고상하게. 그런데 체육복 땡겨 입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 손을 쿡 찔러 넣고 대충 걷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랑의 원인자이신 그분이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 할렐루야. 이 신분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는 자존심상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사랑이신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미워하며 살 것이냐, 사랑하며 살 것이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을 강타한 한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일본의 왕따는 우리나라 왕따와 다르다네요.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실패했다는 소문이 들자 친구들이 이 아이를 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서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여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흘러 일본의 야쿠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폭입니다. 이 조폭의 세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조폭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았어 6년 만에 조폭에게서 버림을 당합니다. 야쿠자에게조차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술집 호스티스가 됩니다. 술로 남자들을 접대하고 있던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아버지의 친구, 이 아이의 아버지의 친구가 그 술집에 온 거예요. 이 아버지와 그 친구는 너무 절친한 사이인데 친구의 딸을 술집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의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술집에서 술을 시중들기 위해서 들어온 친구의 딸을 끌어안고 술집에서 이 아이를 안고 펑펑 울면서 예, 너는 여기서 나가야 돼. 그래서 아빠의 친구가 이 아이를 조언을 해주고 그때부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도 하지 못한 이 아이가 1년 만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또 1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방송통신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고 일본에서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쳐서 28살에 공부한 지 6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을 썼는데 온 일본 열도를 완전히 강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과거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추스린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원인자이신 그분이 영으로 내 속에 와 계시고 실천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미움과 시기가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버림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사람도 자기의 신분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해버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자서전까지 쓰면서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의 신분의식 하나 세웠는데도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겠다는, 따라서 합니다. 순종의식.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식. 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뜻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을 봤더니 마땅하도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must라는 말이 있어요. must. 강한 의지죠. 강한 의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ought to입니다. ought to. We ought to love. 사랑하는 아주 막 의지를 가지고 must보다 더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순종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자기 궁핍을 채우는 이런 사랑 말고, 기호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필레오 사랑, 그것도 말고, 결국 나를 사랑하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연장선상에서의 사랑, 그거 말고, 모든 이기심을 뛰어넘고 상대의 그 궁핍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 독생자의 심장을 찢어 핏값으로 산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자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실천을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길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실천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사랑을 실천하도록 후원자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신분을 공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의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착하게 살겠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